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늘도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덮음받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되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훈련하시는 법. 오늘은 무슨 훈련이냐면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을 다르게 말하면 마음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왜 이게 필요하느냐? 경건 훈련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그 삶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 요셉이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이 됐느냐? 이것은 요셉이 이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건 훈련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16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이 뭐냐?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경건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또 요셉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지요. 지금 보디발이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이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 요셉이 지금 경건의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부분이 되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가 이제 마음 지키는 건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나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가 안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내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은혜가 이 속에 딱 들어오면 이 삶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냐면 망하는 길로 가요.
근데 은혜가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으로 내가 결단하게 돼요. 지금 이 요셉이 지금 보디발 집에서 그 이 현실의 이 삶 가운데서 요셉이 가장, 요셉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요 이제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것만 되게 되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본인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어디 말씀처럼 동행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경건의 훈련에 달려있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서 1장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 첫 번째로 우리가 딱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셔야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됩니까? 이 부분이에요.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그러죠.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이걸 정한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마음을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기로 결단해서 나오신 거지요. 결단 안 하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마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고, 나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지배하는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어둠이 역사하게 되게 되면, 세상이 역사하게 되면, 그 힘이 더 세게 되면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수만 톤, 수십만 톤의 엄청난 큰 배도 지금 바다 위를 지금 항해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키로 움직이는 키. 키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디로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 마음이 못 가는 거예요. 정해져도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정하지 않으면 더 못 가는 거예요. 요 뜻을 정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뭘 이렇게 이제 계속 들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거야. 이걸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이 경험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경험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느껴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 훈련을 왜 받느냐? 하나님 지금 네하고 함께하는 게 느껴져? 너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아무 염려가 안 되겠지요. 그러면 내 지금 이 요셉이 5가지 이 현실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예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언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노예들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노예들은 왜 노예가 되느냐? 이 꿈을 잃어버리면 노예예요. 현실에 그대로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는 그렇게 함몰되지 않아요. 이 힘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힘은 전부 어디서 주어져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뭘 중요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살아보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부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물론 그것도 삶이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병들면 이제 안 고쳐지는 것을 이걸 베네병신이라는 거예요. 뱃속부터 병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령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그리고 건강한 게 뭐가 건강하냐? 오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현실이라. 이 요셉이 그 상처가 있는데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못 읽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집이 어떻게 했는데? 이래 나오는 거라. 그 상처는 과거에 여기에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나를 붙들고 가는 거라. 내가 그러면 자유한 삶이 되느냐? 못 사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 하나님이 지금 내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어떠한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야 되는데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음의 목적지가 정해지는 요걸 이제 결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결단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 결단이 지금 요셉의 이 현실에서도 가당치도 않은 것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다니엘도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요. 요셉의 나이처럼 이 다니엘도 그렇게 사로잡혀 왔어요. 거기서 자기가 거룩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이 훈련을 하겠다는 거라. 가당치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생각을 내가 품으면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걸 내가 탁 품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따라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람을 이렇게 붙이셔서 하나님이 네가 이 경건한 삶, 나를 나타내는 삶 이걸 정말 네가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이제 모르니까 이걸 놓치고 그냥 나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다 똑긴 객경이라. 그런데 이제 이 은혜가 결단할 때 이게 이제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오게 되면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느냐.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 은혜가 이제 따라옵니다.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자 15절 다니엘서 1장 15절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나. 여기 이제 뭐 따라합니다.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는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그래 이 삶을 그걸 못하는 거라. 대부분 이 처음 은혜는 결단은 다 하는데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기에 요거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거기 14절 보세요.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랬죠.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열흘 동안은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힘듦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5가지 이 힘든 현실 속에 있었어요. 노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다른 노예들도 있고, 자기 속에 상처도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 있어요. 이게 요셉의 현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요셉 속에 어디 들어오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음에 이게 들어오니까 이 시험들을 이기는 이 시험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현장은 훈련장인 동시에 시험장이에요. 이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하면 그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마음이 잘못된 거라. 이 마음이.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 은혜가,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17절. 여기에 더욱 더 이 은혜가, 요게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이 보디발 집에서 은혜의 문이 열렸지요. 오늘도 내 삶에 요셉에게도 열렸고 다니엘에게도 열려졌던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 주시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못 바꿉니다. 나는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남편을 바꾸겠습니까? 마누라를 바꾸겠습니까? 자식을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바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가 오는데 17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뭘 주시고요? 학문을 주시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따라입니다.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따라입니다. 하시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그렇죠? 학문을, 이걸 지금 이 다니엘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여기에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은 또 여기에 이제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또의 은혜. 또 그렇죠. 또 더해 주시는 은혜가 누구한테 오느냐?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 뜻을 먼저 정한 거예요. 선봉에 서는 자, 제일 앞장서는 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이 또 더해 주시는 이 은혜가 나타나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라. 했을 때 받아주는 그걸 알면서도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 축복의 비결을 알았으면 그걸 계속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끝내보는 거라. 그러면 다 끊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세 번째예요. 나중에 이 요셉도 바로 왕 앞에 서지요. 가장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 여기 20절 자 읽습니다. 왕이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았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압도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사업하는 분들 이게 와야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안타깝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이게 안 와서 해버리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오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이렇게 이제 가봅니다. 39장으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런 요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지금 만들어져요. 지금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도 그 성공 붙들고 가지 마라. 하나님 붙들고 가라. 사명 붙들고 가라. 이게 첫 번째 훈련. 그리고 네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다. 그 구덩이에 이게 한번 빠지면 여간에서 네 힘으로는 못 올라온다. 그런데 거기 올라온 비결이 있다. 그게 네 훈련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에요. 따라해 줍니다. 끌어올리시고 다음을 여시고. 기도 안 하니까 빠진 채로 못 나오는 거예요. 놓을 힘이 없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속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여시죠. 지금 여기 있는 다니엘도 다음을 열어줬잖아요.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모든 이 삶은 믿음의 삶이다. 믿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삶이 되어야 되니까 동행 훈련을 하는 거고, 동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 마음 훈련에 다르게 말하면 이게 경건 훈련이라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켜져야 앞에 있는 이 해왔던 이것들이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삶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이렇게 뭐가 오느냐. 여기에 7절 보세요. 7절. 자, 39장 7절이 옵니다. 읽겠습니다. 그 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뭐가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 보세요. 내 삶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유혹이 와야 하나요? 죄짓게 만들고 정욕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삶이 우리 속에서 와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와. 그래 이걸 내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 뭘 하느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겠지요. 요셉도 지금 한참 피가 끓는 이제 20대라 이제 30대가 되는 거예요. 요때 뭐가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라. 내가 이제 살만하다 됐다 할 때 지금 이 요셉이 총매니저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때 뭐가 오느냐?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매일 올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깨어 있으면 이게 완지도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리라. 요게 뜻을 정하는 거고, 그걸 요셉이 정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이런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내 마음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느냐? 경건의 훈련의 대부분은 뭐냐면 날마다 이 결단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하루에 살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볼 걸 보게 되고 안 들을 걸 들으게 되고 안 할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세상의 모든 이 두려움, 불결, 죄가 내 속에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뭐냐면 들어왔다는 증거가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 임재 안 느껴져. 그냥 무덤덤해요. 무뎌져요. 여러분, 은혜의 죄에 민감한 것이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둔탱이가 돼.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민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잠언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새롭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해나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렇죠. 패역한 자,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굳어진 자예요.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일을 하다가 때로는 관계를 하다가 또는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 듣고도 마음이 확 상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냐면 딱딱해지는 것, 다르게 말하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경질이 팍 나. 뚜껑이 확 열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어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지는 이게 계속 되느냐? 이게 안 돼요. 너무 힘든 거라. 너무 피곤한 거라.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이 새벽이 사모가 되고 이 새벽이 여러분이 뭐냐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 나가게 되면 이 마음만 지키면 여러분이 다 지켜져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못 지켜줘. 있던 거 여러분이 다 날아가는 거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만 이것만 딱 지켜지게 되면 나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다 지켜져요. 그래서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지금 이제 이 은혜의 마음은 내 속에 샬롬이 있는 거라.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 기도가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엉뚱한 게. 그래 내 마음이 불편해. 이런 상태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따라합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 경건훈련이에요.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늘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 은혜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셉으로서 노예죠. 그러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 5가지 이 현실, 이 불가능한 이 현실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도 노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요셉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 요셉이 다 바꿔보죠. 그리고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종로로 돼서 왕노릇으로.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면 그 힘이 내 속에 있어야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유지할 힘이 없는 거라. 기도를 지속하려고 그러면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떻게 되겠는데 다음이 이게 없는 거라. 그 힘이 새롭게 하나님으로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 내가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이 훈련을 여러분이 지켜내는 이 훈련을 계속 하나님 해 나가요. 요셉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했다는 그 증거가 보디발이 안 믿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경건 훈련하게 되면 요셉의 삶을 왕노릇하는 삶을 나도 살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현실은 전부 응답이고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늘 우리는 안 돼요, 못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건데, 그런데 이 속에 내 속에 은혜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뀌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요셉에게 체험되듯이 또 다니엘에게 경험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에요.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넣은 그게 아니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가 이제 너무 이제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가 계속 새롭게 유입이 돼야 되고 이 속에서 이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늘 신령한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라. 그리고 계속 내 입속에 원망, 짜증, 불평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이거예요. 짜증을 자고 나면 저 속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느냐? 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마음은. 무엇이 당기지는 따라서 그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 그러면 내 속에서는 주님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놈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쫓아야 돼요. 쫓아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이제 굳어졌어요. 안 느껴져.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면 이게 위기가 돼야 돼. 여러분이 얼굴에 뭐가 조금 극하기나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이 돈을 써서든 어떻게든 이걸 놔둬야 고쳐요. 마음에 들어온 거는. 마음에 때가 묻은 거는 이게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라. 그것도 몰라. 둔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걸 시키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걸 함으로 열고 지금 다니엘처럼 그걸 또 하나님 주시고 하게 하시고 이 역사로 가게 하는데 요셉이 지금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민감한 게 없기 때문에 둔해져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반응이 부정적일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바꿔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내 삶의 수준을 높이를 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렇게 나와요. 잠언 3장 32절.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함이 있으며 그러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첫 번째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뭐냐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네. 이게 내가 기쁨이 안 되네. 그럼 이상한 게 들어간 거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이 말씀 앞에 따릅니다. 말씀 앞에 굳어진 마음을 펴라. 이걸 펴야 돼요. 그리고 굽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삐딱하게 눈빛이 바뀐 거라. 이상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걸 여러분이 계속 지켜나가는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80년을 그 마음을 지켜가느냐는 거예요. 지키는 훈련이 안 되면 못 지켜요. 조금 누리다가 이제 다시 여러분 연단으로 이 훈련을 받는 속으로 여러분이 다시 훈련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훈련을 할 때 이때 이걸 이제 잘 하시면 돼요. 자, 내 안에 따릅니다. 불결,
더러움,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오거든. 이걸 여러분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셔야 돼요. 이 작업을 매일 새벽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이 매일 세수하고 출근하고 이거는 잘하면서 이거는 안 하는 거라. 마음이 어떻게 수시뭉텅이가 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 느끼든 말든 그냥 이게 이제 삶에 이제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서 함몰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떠밀려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도 없으니까 얼굴이 늘 이제 시커먼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오면 그 힘든 중에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출렁출렁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버리는 훈련. 예,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비워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요걸 담아줍니다. 버려졌다는 게 뭐가 되느냐? 버려지면 여기 교통이 돼요. 교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여기 부어져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래 내 생각이 바뀌는 거라.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뭐가 지켜져요? 이제 마음의 은혜가 지켜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은혜가 당겨져야 돼요. 은혜가 늘 출렁출렁하는 사람은 금방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은혜가 바짝 말려 있거나 더럽혀져 있으면 축축해져 있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배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지배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켜지느냐? 타락으로부터 지켜지는 거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역으로부터 하나님 뜻의 불순종으로부터 이게 지켜지는 거라. 이게 마음이 지키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의 지배. 제 지배에서 세상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받는 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은혜의 지배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 5가지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물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고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늘 자기 몸을 만들죠. 좀만 그러면 몸이 불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관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냐? 내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 첫 번째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가 되어야 이 생각이 관리가 되어야 재정도 관리가 되고 시간도 관리가 되고 일상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관리되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맡기듯이 다니엘에게도 맡겨주듯이 여러분에게도 맡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선물을 주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